고된 일 때문에 단식을 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단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기록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이 그들의 양떼를 치는 못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를 놓고 방에 있어서 하나님이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 자세히 보고 어째서 이 떨기가 우리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있는 곳은 그릇한 하나님이 너의 신을 보더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사실을 경험해봤고 또 나 때문에 괴로워하여서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 사실을 바로가 아는 바람에 모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찮게 루엘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모세는 루엘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얻었습니다. 보통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이런 이야기 보면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오래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제야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목동이 된 모세는 양들을 쳤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게 됐는데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광경이냐면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떨기 나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무슨 나무 종류 중에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떨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그 잔가지가 무성한 나무 있죠. 그걸 보고 떨기라고 한답니다. 떨기. 그러니까 버드나무 쉽게 떠올리면 버드나무. 이게 나무가 굵은 게 아니라 얇은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갈래 나와 있는 그런 나무들. 그게 이제 떨기라고 하는데 그 떨기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러면 얇은 가지에 잔가지에 불이 붙으니까 금방 불이 꺼져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굵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좀 오랫동안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 떨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불이 꺼져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떨기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떨기나무로 모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로에게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이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제 이 모세가 사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말미에 우리가 읽은 23절에서부터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과 24절, 25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단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모세를 부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일 때문에, 이 힘든 노예 생활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날마다 부르짖은 거죠.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크는 재앙의 때에 구원을 요청할 때 쓰는 말이었답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 딱 맞는 말이 있어요. 한글로는 딱 맞는 말이 뭐냐면 사람 살려죠. 사람 살려. 예. 사람 살려. 이게 우리가 물에 빠지든 아니면은 불 속에 있든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 살려 이렇게 자연적으로 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크라는 히브리어가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재앙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요청할 때 쓰는 말이 자크, 부르짖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사람 살려 라고 외쳤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죠?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 중에 46%. 식사기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빼고 46%만이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날마다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나, 기도를 하지 않으나 차이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기도를 해도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왜 해? 기도를 안 해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리거나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닿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무용론이죠. 기도 무용론. 기도는 쓸모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루 3끼 밥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배고프면 자식하고 막 싸울 때도 있고 사이가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밥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밥 차려줍니까? 안 차려줍니까? 차려주죠. 싸웠는데 자식이
엄마랑 이제 말 안 해! 하고 말 딱 안 하고 이제 방으로 탁 문 닫고 들어가도 밥 때가 되면은 밥을 차려줍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새끼 밥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네? 내가 이제 기도 안 해야지? 이거는 엄마랑 싸우고 말 안 했는데도 엄마가 계속 밥 주니까 밥 계속 주는 거구나 하면서 밥을 받아 먹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내가 기도 안 해도 밥 세 끼 먹네? 하고 기도 안 해버리면은 내가 영원히 이제 엄마랑 말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자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반응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25절에 그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중에 귀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되죠. 냄새 맡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숨 안 쉬면 돼요. 입으로 숨 쉬면 되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면 되고. 근데 유일하게 귀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귀는 내가 이렇게 안 들어야지 한다고 안 듣는 게 아니죠. 무조건 들립니다. 손으로 귀를 막아도 크게 말하면은 들리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기관이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감각기관이 바로 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였습니다. 무슨 언약을 기억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2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언약입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다. 그 언약의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막연한 저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개미와도 같은 피조물, 이렇게 막연한 저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저 막연한 피조물과 저 창조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자, 4장 4절 5절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특별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은이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막 낑낑거리는데 나은이는 성격이 되게 온순해가지고 막 응가를 해도 안 울어요. 원래 응가하면 막 울고 기저귀 일어나려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자다가 깨도 배고프면 막 울고 막 그래서 낑낑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똥을 싸나 오줌을 싸나 배가 고프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캐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캐치하더라고요. 거실에 이렇게 저랑 똑같이 있어도 나은이가 조금 낑낑거리는 거를 저는 못 듣는데 엄마는 그냥 바로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샥 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조그마한 소리에 들을 수 있을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설명을 못해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끈끈한 관계가 그런 놀라운 총력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생각하신 거. 근데 인간은 생각이랑 행동이랑 별개죠.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안 옮길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이제 7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몸은 이제 8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과 생각이 따로 놀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곧바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증거가 뭐예요? 생각하셨다. 다음에 3장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 생각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그 구원자를 모세를 바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이 장면에 참 그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그냥 팔짱 딱 끼고 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 마지막인데 40장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는 40장이 마지막인데 그 40장의 마지막에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시작.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막을 왜 짓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봉헌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이 34절,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된 겁니다. 구름이 이 성막을, 회막을 덮었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실제로 내려오신 거죠. 임재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게 되신 겁니다. 다시 본문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되고 나와 하나님이 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 곁에 내려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 내려오심의 절정이 뭘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거죠. 성육신하는 것. 그게 그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절정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이 의미가 물에 빠지면은 제가 물속으로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까요? 뛰어들죠. 이 의미가 불 속에 있으면 제가 불 속에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까요? 뛰어들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물속으로, 불 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시고 내려오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